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말해옵니다.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특히나 아까 찬양했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비가 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까 아니면 나중에 행하실까, 그걸 믿는가 안 믿는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믿다라는 동사는 사실 나라는 주어와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항상 같이 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돈을요. 나는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이렇게 무언가 믿는 대상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믿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못 건너갑니다. 차 다니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곧 행동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끌고 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확정해 주셔서, 확인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언가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는 종종 믿음의 어떠함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라는 걸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은 나는 성경책을 몇 번 읽었어요. 나는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내가 행동하는 것들로 고백하는 찬양이 몇 개인지, 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만큼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뭘 드렸는지를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믿는 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행동이 있는 거지, 내 믿음을 무언가 여기에 수치나 계산기처럼 무언가 여기에 수치가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성재 목사는 지금 믿음이 몇 %입니다. 얼만큼 쌓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줬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니셨어요. 50년 다니셨어요. 이 증산제일교회가 50년이 됐네요. 그만큼 믿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는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참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 믿음이 좋다 하셨는데 오늘 에베소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야 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사람의 능력으로 얼만큼 열심히 했습니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하나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큰 거, 많은 거, 믿음의 고백을 잘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나에 대한 고백을 잘했구나 해서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때문에 의롭다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느냐라는 판단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표현이 세상과 맞지 않고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무언가 있어야 믿고, 세상은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야 믿는데, 우리는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급한 일 있을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릴 생각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찾을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그 믿음이 정말 잘 됐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너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가 있다는 것을 너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내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정말 요만큼 내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신 분이 계실 거라 믿지만,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힘든 일 벌어지면 왜 그래, 내가 교회를 차례게 보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칼치기를 딱 하고 가면은 저건 뭐야 라는 화가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인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 너의 찬양 목소리가 정말 대단하니 넌 나에게 합당한 존재야 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처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거보다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니. 여러분, 이 본문 정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됐고,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육체로는 없습니다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길어서 2페이지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방금 저희가 에베소 읽은 것과 동일합니다. 내 행동과 내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행동과 열심이 하나님이 날 선택해주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살아날 것이고, 그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못 가던 것을 하나님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까 처음 읽었던 창세기 15장과 같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에 우리도 예수를 이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선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는 믿음처럼 나와 함께하는 분, 인도하는 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광야길처럼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갈 때 계속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자녀는 없는데 내 문제는 이러한데 내 상황은 이러한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너와 동행하는 나를 누려라 경험해라 살아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삶에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너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울면서 같이 계신 분이 계신지 너의 믿음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동은 동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행동은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도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요?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가 믿을수록 능력 주시는 분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요? 먼저는 너희에게요. 그리고 너희 주변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의 교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예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요. 그리고 후에는 지금 신앙을 갖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에게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전체 구절만 기억할 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복받는 삶이란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이구나. 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오는 조건이 뭐냐면 저와 아버지가 삶이 넉넉해지면 오신답니다. 너희 집이 힘들었기 때문에 너네 집이 살만해지면 그때 나도 교회라는 걸 가볼게 라는 게 지금 90이 넘으신 저희 할머니의 고백이십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교회를 모르시느냐 하나님 믿는 걸 모르시느냐 아닙니다. 근데 그냥 안쓰러운 겁니다. 30년 40년 동안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 그렇게 썩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걸 보시고 왜 교회 믿는 사람인데 잘 안 돼? 너네 집은 왜 그래? 라는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이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지만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두가 꼭 세상의 기준대로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욕심은 그렇게 안 가죠. 뭐라고요?
내 자녀는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고 뭐하고 이런 마음들 솔직히 못 내려놓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칠 수 있어도 내 자녀나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고요. 그럴 때 저는 로마서 1장이 그 삶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교회 오다가 칼치기라니까 야 이 엑스야 하고 싶었던 것처럼 나의 과거가, 나의 육체적 모습이, 나의 감성이, 나의 어려움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나타남 가운데 나의 어떠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백하고 살아가라고요. 믿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차가 지나갈 때 저것이 바뀔 거야 믿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가 날 사랑한다라고 믿는 것처럼 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사랑하셔, 함께 하셔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거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찬양 여러 개 부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내 어떠함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말하는 저 어딘가 있는 그 이단들처럼, 언제 믿은 것만 중요하다 말하는 그 이단들처럼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다시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내가 성경책을 40독 50독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 구원의 기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이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죄악 가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말하는 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무단히 사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그리고 어떻게 증거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반응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 만나처럼 하나님이 며칠 전 눈을 내려주신 것처럼 모두를 향한 그 은혜가, 햇빛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